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도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은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주말입니다. 오늘까지 성경을 읽어준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궁금하셨을 텐데 우리 청년부의 조찬주 자매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한 주씩 성경 읽기를 대신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많이 지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성경 읽기가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 많이 퍼지고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문제와 율법 전문가들의 문제를 예수님이 각각 세 가지 화를 이야기하시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앞단락에 나온 그 등불의 비유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요. 이 문맥들을 통해서 이 주말 여러분 더 말씀 안에 깊이 거하시고 생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의 눈,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막혀져 버려서 이제 그들에게 결국 욕망과 악으로 그리고 화로 가득할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십니다. 비판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는 것, 자칫 말하면 그들의 어떤 거세 모습의 정결함의 예식은 너무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중요한 것, 본질적인 그들의 내면의 정결함은 신경 쓰지 않고 있음. 그것에 예수님은 오늘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겉사람과 속사람의 문제 속에서 그들 안에 있는 여전히 탐욕과 또는 악독과 비방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그 겉사람과 속사람의 문제인데 여전히 종교적 제의, 즉 겉사람의 정결함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들의 어리석음 속에서 주님이 내어놓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구제인 것이죠. 탐욕과 악독과 반대의 개념은 결국 남을 위한 그 어떤 삶인데 남을 위해 내가 구제하는 그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깨끗한 삶은 결국 구제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정결한 신앙은 결국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이웃을 향한 긍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손은 이웃을 향해 펼쳐져야 합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시대 속에서 교회가 무엇을 했는가를 본다면 그 교회의 정결성이 또 거룩성이 영성이 밝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 화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 42절에서 44절에는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 화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45절에서 52절은 율법을 다루고 있는 그 율법 전문가들, 그들을 주님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겉모습이 아니라 속모습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율법을 다루고 있는 자들, 바리새인들, 문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자에 담긴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문자적인 그 의미들은 철저하게 붙들었습니다. 그 근본 정신은 잃어버리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그들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만 그들의 모든 것이 매몰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문자에 담겨있는 진정한 율법의 의미와 정신을 완전히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런 거 참 좋아했고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평토장은 그냥 평지처럼 평평한 무덤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율법에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토장한 무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서 이게 무덤이 아닌 것이냐 착각하고 그 위에 서 있어도 그 사람은 부정한 자임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무덤에는 표시가 없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밟고서도 무덤인지 알지 못하니까 부정해지는데도 부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게 되니까 오늘 그들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받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일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들은요, 스스로 전혀 지키지 않고 지킬 수도 없는 이 율법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는 지우면서 자기들은 손을 털고 있는 모습, 율법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기쁨과 자유함과 또는 죄책감과 패배감에 젖어 살게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다시 정리해 보면 오늘 이 주말 시간 속에서 우리 안에 위험한 신앙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추구하는 것이 멈춰진 신앙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위선과 자존심이 가득한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조금씩 그래서 거대하게 자리 잡고 오늘 우리가 스스로 평토장한 무덤 위에 서 있는데 나는 정결한 것이냐, 나는 예수 잘 믿는 것이냐 착각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속이지 않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검해야 봐야 할 것은 종교 중독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예배를 빠지면 죽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 기도를 그렇게 하고 성경 읽기를 그렇게 하고 묵상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모든 열심이 향하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내가 종교 중독인지 아니면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한 자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나를 속이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종교적인 어떤 답습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기도는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소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 답을 구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식대로 엄청난 열심을 통해서 그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종교 중독의 모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자기 자신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 지식이 우리를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많이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행함이 없음, 그것을 문제의식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문제입니다. 신앙과 지식과 이 경험에 익숙함이 만든 거대한 괴물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와 문화와 작은 어떤 성경 지식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면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어요. 아는 만큼 견고해질 수 있고 아는 만큼 아집에 사로잡혀서 그 지식에 속아서 내가 그런 수준인 양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닮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열심과 성실로 살되 무엇을 향한 열심인지를 점검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도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안에 좀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2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이런 수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저에게도 율법 교사처럼 바리새인처럼 내 안에 스스로 나는 이걸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자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열심과 성실로 살되 무엇을 향한 열심인가, 이것을 점검해 본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질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성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늘 가야 되는 이유는 내가 나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오늘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겸손함으로 그분을 잠잠히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주 앞에 잠잠한 시간을 멈추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성공과 배움이 우리의 그 거룩을 가리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깨어서 반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주 앞에서 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종교 중독의 모습이거나 또는 열심이나 지식에 스스로 속아서 내가 바리새인과 율법사처럼 그렇게 견고한 나만의 성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 자가 아닌지 점검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위선과 자존심이 가득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모습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것을 경계하며 오늘도 내가 말씀 앞에 서오니 이 말씀으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성찰하게 하시며 우리의 행함이, 방향이, 우리의 지향점이 오직 그리스도의 정신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찰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추구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존심을 뒤로 무르고 오늘 주님과 함께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혹이라도 내가 이들처럼 자존심을 내세우고 고개 빳빳이 들고 예수님을 위협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말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을 한 주 동안 정리하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깨어있음이 있을 수 있기를, 성찰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